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세계가 질병과 혈연으로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희생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것 같지만 우리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이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아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아멘 했으니까 꼼짝없어요.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아멘 다 생각해서 해야지 돼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아멘 그게 아멘이라는 게 그게 심각한 얘기예요. 자, 우리 교회 보면 여러분들 이제 하도 뭐 똑같은 게 보니까 잘 뭐 보실지 모르지만 교회 맨 그 표지에 빨갛게 뭐라고 돼 있어요? 에? 빨간 글씨 맨 위에 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아니요, 표지를 봐야지. 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에? 그 왜 여기다 빨간 걸로 이렇게 써붙였을까? 다른 교회들은 그런 걸 잘 내가 다른 교회도 오래 다녀봤잖아요. 저는 늦게 신학을 했어요. 항상 얘기해요. 세상에서 누릴 부귀 영화 다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쓸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50 넘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제가 그 2010년부터 이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다른 교회 다녔잖아요. 다른 교회 여러 군데 다녔죠. 다른 데 다녀보니까 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야. 말하자면 교회라 하면 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지옥에나 가라. 그러지 않는 인간은 지옥에나 들어가라. 이랬는데 뭐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그 교회?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본질은 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작은 이웃들이 뭐냐? 그걸 예수님이 오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뭐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안 한 것이 그 외면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리고 지낸 것이 곧 뭐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과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과 긍휼과 동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어디 가가지고. 왜? 예수 그런 사람 지옥에 간다는데 지옥에 갈 사람이 뭐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천국 가야 입으로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누가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랬지 누가 행함으로 간다고 했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우리 이웃에게 내 형제라면 예수 믿는 형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불쌍하고 힘든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6가지라고 그랬잖아. 첫째, 굶주리고, 둘째, 목마르고, 셋째, 나그네 되고, 넷째, 헐벗고, 다섯째, 병들고, 여섯째, 감옥에 갇힌 사람.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야. 그러니까 여기 작은 이웃들을 하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야? 지옥에 가는데 그 작은 자들을 돌보는 마음은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목사님 절에 다니는 사람은 참 구제 너무 잘하던데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째째하게 헌금 5천원 만원 한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보통 억해. 부자들이 많거든. 불교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절에다가 시주할 때 5천원 했다는 사람 봤어요? 보통 저기는 땅 전부 이렇게 한다고. 그런 사람은 엄청 많이 하는데요. 근데요, 그거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이웃을 돕고 보살피고 하는 것이 내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활. 그거를 마음을 지어 먹어가지고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초파일이니까 내가 연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1년 365일 생활하는 내 삶 속에서 오늘도 길에 지나가면서 어려운 사람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저를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우러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밖에는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종종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야.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야. 내가 얼굴이 잘나서 돈이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나한테도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원래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던 자니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태초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에베소 2장 10절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걸 섬기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나올 수가 없고
믿지 않고 그걸 했다고 하면 그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작은 자에 대한 돌봄과 보살핌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31절입니다. 인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인자. 근데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인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인자하는 게 아니라 인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아들. 왜? 사람이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그리고 또 인자는 마지막 날에 그 인자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마지막으로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마지막으로 구분하는 그런 분이 바로 인자다. 그러니까 인자가 마지막으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언제 오시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잠도 안 자고 뭐 어떻게 어제도 나 잤는데 깨어 있으라는 건 그 얘기 아니라 영원히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라 이런 얘기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집에 요새는 CCTV도 달고 막 또 옛날에는 높은 부잣집에 담 위에다가 막 가시 철망도 막 해놓고 막 철사로 막 그거 왜 그래? 도둑이 넘어올까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인자가 근데 오셨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온 우주적인 그런 재림, 영광이라는 거예요. 올 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이 우리 봤죠? 요한계시록 할 때 영광의 보좌는 원래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인데 앉아 계신 곳인데 마지막에 이 땅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임금 노릇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행사하시는데 안주리니 다 모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모아 뭐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얼굴이 꺼먹고 허옇고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어. 하여튼 모든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딱 둘로 나눠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지옥에 들어갈 사람 둘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응. 앞에 모으고 구분한다는 게 이게 심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그 양하고 염소를 많이 길렀잖아요. 양과 염소는 낮에는 들판에 가서 지들끼리 막 풀어놓으면 먹고 막 섞여서 놀죠. 근데 이제 밤이 됐어. 밤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딱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한다고. 양은 양 우리에 몰아놓고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섞여서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딱 둘로 구분한다. 그래서 믿음에는 중간이 없어요. 중간. 지옥 가면 가고 천국 가면 가는 거지. 중간에 뭐 대기소가 없다고. 대기소가. 참 그런 게 있었으면은 좀 아리까리한 사람을 거기다 넣었다가 어디 이렇게 나눠줬으면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딱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나눠놓고 오른편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서로 아끼며 남을 위해서 일생을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복 받을 자들이요 하니까 이제 앞으로 복을 주겠다 이 의미가 아니라 너는 이미 복 받았는데 그 복을 내가 계속해서 복을 더 주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뒤에 보면 알아요. 뒤에 보면 반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저주받은 자들아 했거든. 저주를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지. 그 뭐예요? 영생이라는 그런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도 다시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사도신경에 보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은 영생하고 같은 것이요. 우리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의 완성이고 그 결정판이에요. 근데 이미 그러한 복을 받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순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 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국에 간다는 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 가까이 와라. 나와서 만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이미 예비되어 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러죠.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권리야. 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무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으면 첫째 아들이 아무리 못나고 못 배우고 나쁜 인간이라 하더라도 재산은 당연히 가는 거야. 자기 권리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상속이라고 하고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창세로부터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으라. 왜 그들이 그럼 천국에 들어가게 됐냐? 여기서 6가지가 나오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근데 원문에는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내게 주었고, 그게 들어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 다음 목마를 때 했는데 여기서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니까 빼버렸지, 생략해버렸지.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원문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살 때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예수님 한 번 만나기를 꿈속이라도 예수님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나셨는데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이고 뭘 마시게 하고 병들었을 때 내가 병문안도 가고 그랬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봤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마음을 지어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의 삶 자체가 말하자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그냥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지어먹어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그 착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 말씀에 그런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생활이 변해서 그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그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 것이요. 근데 예수님 그게 바로 나한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억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인간과 예수님이 자기를 같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서 병들고 배고프고 매를 맞고 찔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아픔을 다 맛봤잖아.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그랬다. 그냥 그런 사람에게 대한 것이 나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끝에서 가네. 의인들이 이기잖아. 의인들이 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이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냐 이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고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나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 얘기를 볼 때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살고 유리 걸식하는 사람도 많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지만 옛날에는 질병이 없었던 줄 아세요? 옛날에 유럽 같은 데는 중세지만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이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 당시에도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그리고 억압과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려서 나그네 되고 병에 걸려서 치료받지 못하고 먹을 게 없어서 걸식하고 물 한 모금 마실 데가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다 감옥에 가는 거는요 빚을 못 갚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빚을 못 갚으면 갖다 가두게 돼 있어요. 그래도 다 팔아서 못 갚으면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죄 없이 교도소에서 지낸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도 있잖아요.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불쌍히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잖아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해당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절대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 반대 저주를 받은 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지 아니한 순간 이미 저주를 받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저주를 받은 자를 뒤에 보면 영벌에 처해진다 그러고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들아. 거기는 마귀가 들어갈 곳이에요 원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저주를 예수님이 하신 줄 아세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줄일 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보고도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된 사람 내버려 두고 헐벗은 사람 옷 입히지 않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 외면하고. 그 당시에는요 날씨가 요새도 우리나라는 점점 그렇게 되는데 보통 날씨가 아침에는 봄 가을로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져요. 춥죠. 그럼 낮에는 섭씨 40도 이상으로 올라가. 그 나라에서는 옷이요 우리처럼 양복 입고 조끼 입고 와이셔츠 입고 안에 또 내복 입고 그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안에 이제 런닝 팬츠에 해당하는 거 팬티 그거 하나 입고 그 위에는 겉옷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더우면 덥고 추우면 입고 특히 추울 때는 그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 근데 안에는 간단하게 입고 그 겉옷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것이 저주를 받는 조건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반대야. 언제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지내시는 걸 내가 봤으면 제가 아이고 요리로 대접을 했죠. 왜? 저는요 예수님 그러신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내가 그런 적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또 말씀하셔. 너 여기 전에 너 그거 무슨 소리야? 이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얘기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천대받고 슬프고 고달픈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안 한 거 외면한 게 꼭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야.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영벌이라는 지옥 같은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참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 근데 따져보면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요. 병든 사람,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 옥에 갇힌 사람, 헐벗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특히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을 예비하는 삶이에요. 25장에는 이 얘기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얘기가 더 있어요. 천국을 예비하는 삶에 대한 두 가지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유대 땅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신부집에 와서 거기서 며칠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집에 이제 신랑이 도착을 하면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거든. 근데 이 신랑이 꼭 밤에 와, 밤에. 아니, 혼은 낮에 오면 좋을 텐데, 밤에 와요. 근데, 밤에 몇 시에 올지는 알려주질 않아. 그러면 이 혼인잔치를 하러 오는 신랑을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신부는 빼고, 신부의 들러리 있잖아요. 그 처녀에 대해 10명의 처녀가 밤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깜깜한데 그냥 나가서 맞이하겠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등불을 가지고 가야 돼. 등불을 각 사람마다 하나씩 나가서 등불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꼼꼼해지기 시작했으니까 등불을 가지고 나가서 기다려도 안 와. 그게 뭐 12시가 돼도 안 오고 1시가 돼도 안 오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이 잠이 들었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뭐 졸린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교회 좀 나오시죠. 아니 저는 다 가고 싶은데요. 교회 가기만 하면 자요 자. 그거 어쩔 수 없지. 졸음이 오는 거는 내 책임이지. 목사 책임이지. 뭐 여기 있는 사람 책임이야. 근데 그 열 처녀가 잤다 이 말이에요. 자. 불을 켜놓고 잤겠죠. 등불, 호약불 아니잖아요. 그런 거. 등불을 켜놓고 잤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신랑도 이제 자기 들러리더라고. 남자들 올 거 아니야. 신랑이 온다. 하고 소리가 났어요. 딱 깨보니까 등불이 다 꺼져가네. 왜?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고시 공부할 때요. 거기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연통을 또 저 마분지 같은 걸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천장에 달아내가지고 그 밑에 호롱불을 두고 우리 사모님은 거기 공부하는데 와보셔가지고 알 거예요. 호롱불을 갖다 놓고 공부했거든. 거기 보면 호롱불 밑에 호롱불에 어떻게 불이 탑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 통에 있는 기름에 심지를 담궈서 거기 불을 붙여서 타잖아요. 근데 이 처녀들이 깨보니까 기름이 다 돼가지고 막 이게 불이 꺼지려고 그래. 어떤 등불은 막 연기도 나고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깜깜하면 나가서 뭐 신랑을 어떻게 맞아? 깜깜하면 등이 없으면 신랑은 못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 에이 하고 그냥 가버려. 어떻게 해?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딴 그릇에다 준비를 해왔어. 그러니까 어이구 이게 기름 불이 꺼져가네. 신랑 온다고 나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얼른 기름을 넣고 불을 밝혔거든. 근데 5명은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너 그 기름 좀 나눠줄래? 나눠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되지. 그 등불 켜놓고 이제 혼인잔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랬다. 그랬더니 이 5천 기름 준비하는 사람 그 기름을 또 사러 간다고 밤에 또 나갔네. 근데 신랑 고생이 왔네. 와서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문을 닫아놓고. 근데 이제 기름을 어디서 구했는지 하여튼 나중에 5 처녀들 와서 문 좀 열어주시오. 근데 뭐라 그래? 난 넌 모른다. 넌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죽었어 이제. 그래가지고 갔네. 어디로 갔는지. 예,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갔는지 뭐가 예수님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넌 누구냐? 아니 저 그 어디 교회에서 저 집사요 집사. 아니 왜 제 새벽기도도 하고 뭐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엄청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난 모르는데. 그게 끝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모른다는데 무슨 뭐 아무리 뭐 지가 뭘 했어도 뭐해. 난 너희를 모른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신랑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기로 예수님 뭐라면 늘 깨어서 준비하라.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은 뭐냐면 늘 기름을 준비하듯이 예비하는데 무엇으로 준비하냐? 믿음으로. 그 믿음에 순종하는 행실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많은 교회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녀요.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시키면 참 기가 막히게 잘해. 봉사도 잘해. 그런데 뭐예요? 기름이 없어. 그 얘기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잘해. 교회에서 이름으로 하는 일만 잘해. 나머지 밖에 나가서 하는 생활은 아니야. 반대야.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기도원 가면 난리야. 기도원에 그날 참석한 사람은 그냥 엄청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 사람 같아. 막 저도 가봤지만 그냥 뭐 은혜 받았다고 뛰고 넘어가고 뭐 왜 뒤로 넘어가는 거야? 뒤로 넘어가고 뭐 난리인데 기도원 갔다가 내려와서 하는 상관을 보면 남에게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고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 들어간 거
자기 식구, 자기 누구, 난 그것만 알고 남에 대해서 뭐야? 모른다 얘기야.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그거 없으면 나 모른다. 두 번째 얘기, 달란트.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자기 종들한테 3명 불러가지고 돈, 자기 재산을 맡겼어. 10달란트. 10달란트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1달란트가 6천일 임금이야. 한 6억 돼요. 10달란트면 60억을 맡긴 거야. 또 한동안은 5달란트. 한 사람한테 1달란트 이렇게 맡겼어. 재산을 맡겼어. 야, 내가 멀리 가니까 내 재산 맡아서 좀 잘 관리해라. 그런데 10달란트 맡은 사람하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남겼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사업하기에 겁이 나. 이거 만약 깨먹으면 큰일 나지. 내가 이거 사업하는 것보다는 주인이 와가지고 요거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주인한테 이득일 거야. 근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제 뭐 다 까먹으면 큰일 나지. 그리고 왜 나는 $1밖에 안 줘? 이런 생각으로 그냥 땅속에서 파묻어 버렸어. 그 얘기는 가만히 내비뒀다 이 말이야. 주인 다시 왔네. 뭐라 그래?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1달란트 그냥 놔뒀던 사람한테는 익히고 악한 종,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이게 뭐냐? 여러분이 다 재주가 있잖아요. 재주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든지 있어요. 남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또 뭐 등등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걸음을 잘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셨는데 이게 연세도 많으시고 교회를 못 나가. 집에만 계시네. 근데 정신은 온전해. 그래서 하신 일이 뭘 줄 아세요? 목사님, 예, 그 교인이 많았어요. 몇천 명 된 교인들 전화번호를 저한테 좀 주세요. 뭐 하시려고요? 아이,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오래된 권사님이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드렸어. 그랬더니 그 전화를 계속 앉아서 다 알죠. 오래 교회 다니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알고 또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전화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 그날 못 나온 사람 있으면 저한테 명단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종일 앉아서 전화 신방하는 거예요. 왜 못 나오셨어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뭐 아이들은 어때요? 할 일이 없어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과 재물과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장사를 하래? 그 장사는 하나님의 장사예요. 하나님의 장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그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 장사하라고 그랬더니 야, 이제 나는 돈만 실컷 벌면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장사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남겼다는 얘기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 그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이타적인, 이기가 아니라 이타적인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러한 일들은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매일매일의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말씀에 대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개인적인 인간의 인격이 뭐 잘되고 못되고 그런 거하고도 관계없어요. 아니, 뭐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고도 안 고쳐져.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야. 아니고
얘기한 이 세 가지 일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그 성심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거는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하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위하여 죽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 남이 누구냐? 그게 예수요. 엉뚱한 데서 예수 찾지 마시고 뭐 그림 있긴 있는데 저기서만 예수를 찾지 마시고 목걸이에다가 뭐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죠. 작은 예수를 만나서 그를 영접하고 그분들의 삶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다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임금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